미리암과 아론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원망 또 남을 부러워하는 것 이러한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또 그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응답 또는 은혜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은 그러나 공평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40년을 단련시키잖아요. 단련시키시고 그를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이제 때가 될 때에 그를 부르시고 직접 만나보시고 직접 부르시고 직접 그 사명을 주시고 직접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들려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자꾸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형 모세가 있지 아니하 그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말 잘함을 안다. 그래서 붙여준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모세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라서 부름을 받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과 모세에게 응답하는 그 응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같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공평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어떻게 비교하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에게도 응답하시고 아론에게도 응답하시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첫 번째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건 큰 은혜죠. 이러한 응답도 놀라운 응답입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탐욕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콩이 커 보인다. 남의 콩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콩인데 더 커 보이는 그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쫙 자라게 돼요. 결국은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빼앗아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역사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러운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확실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응답,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응답,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욕심을 내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합당한, 내게 충분한,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감으로써 우리의 응답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응답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복을 그냥 나 혼자서 억지로 이렇게 누렸던 것이 이제는 후손들에까지 이어받게 하는 그런 응답의 능력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까지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딱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게 되니까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제 아들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죠. 이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참으로 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계기가 주어지니 바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여호와와 말씀했다. 기도 응답도 받고 여호와의 음성도 듣고 여호와의 강림하심도 보고 여호와 앞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다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여호와께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론이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서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보니까 선지자 미리암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미리암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라 칭했으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마음이 쌓여지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똑같은 일들이 바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이 아론에게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는 보니까 모세를 거스르라 했습니다마는 3절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랬었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이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아 또는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가 지나치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도다.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 고라 자손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스스로 모세의 위치에 서길 뿐만 아니라 바로 아론의 위치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로 32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온 장막채로 땅속에 파묻혀서 죽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250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불에 다 소멸됩니다.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에 젖어서 교만해진 결과가 그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하솔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굉장한 피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지금은 나 혼자지만은 이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귀에게 틈이 타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걸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뭐 7일 동안 하세로스에 머물러 있던 것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이러한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론도 자기들이 모세에게 행했듯이 자기에도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세 사람의 집안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땅에 파묻혀서 한꺼번에 사라지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원망하다가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죽게 되고 이걸 다 보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내가 대적하여 일어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너만 응답받았느냐? 너만 능력이 있느냐?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미리암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 죄를 짓는데 하물며 오늘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듣지 않은 것 같으시고 보지 않은 것 같으시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으로 나오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성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응답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환성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알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일반적으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할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느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절로 12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설포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에게는 응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보여주지 말하고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죠. 장차 이렇게 하리라. 무엇을 보느냐? 솥이 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화 나무를 봅니다. 살구꽃을 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이죠. 왜?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대면하여 명백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나 눈의 아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는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 33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29절 30절에는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40주야를 호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40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있었으니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웠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아론이 어느 순간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면서 너와 말씀했냐? 우리도 말씀했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일들을 아론과 미리암에게 확인시켜주며 상기시켜줍니다. 깨닫게 하며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는 대민하여 말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으며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기록해서 주시고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두려워하기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깨우쳐 줍니다. 모세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너희들의 응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문둥이가 되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간 단 7일이지만은 그는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문둥이가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진 밖에서 7일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갇혀 있었습니다. 가두고 갇혀 있었고 문둥이가 된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는 7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서 광야에 갇혀 있었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응답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방법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만 따라오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처럼 우리와도 말씀했는데 우리 모자란 게 뭐 있는데? 내가 어쩌면 저보다 낫는데?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응답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하여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항상 내게 합당한 것입니다. 내게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한 번 외침으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났지만 또 계속해서 그는 살아서 긴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며 죽었던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갔지만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온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똑같은 집사인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한 번 외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는데 같지 않다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올바르게 그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부러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든가 탐욕을 가지다가 죄를 짓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필요에 따라서 합당한 은혜를 합당하게 주신다는 것.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미리암과 아론처럼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져서 교만해져서 당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족하다는 것.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질병 때문에 3번째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족하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하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다 압니다마는 모세가 받았던 응답,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답, 그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응답, 다윗이 받았던 응답, 다니엘의 응답,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응답의 결과는 놀라운 영광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보기에는 차별이 있고 사람의 보기에는 다 다르지만은 여호와의 응답은 다 똑같은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은 조그만 응답이라도 저 사람보다 못한 응답 같아도 내게 주신 이 응답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에 그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점점점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응답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2022년 살아간 동안에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다른 사람보다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증거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상과 그 증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크고 확실한 실상을 보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며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평강이 넘쳐나고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후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사람의 보기에는 모두가 다르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내게 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셨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아버지의 존귀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저희의 기쁨은 더 충만해지고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